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부산은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 이것이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조그맣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땅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이번 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깜깜이 또 N차 전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이제 확진 다 막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원하면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이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 땅에서 도말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3편 1절을 가지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외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빈곤과 열등감에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빈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다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 그냥 달고 삽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또 우리 입에 달아요. 죽여버리고 싶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을 치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가 양을 가장 건강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양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가진 것,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좀 없으면은 또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분깃과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동에서 살면서 목자들이 굉장히 양을 잘 보살펴요. 왜? 자기 생명 같은 거니까. 양의 젖이 음료고 또 양의 털이나 이것이 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의 수단이 되고 양의 고기가 양식이 되잖아요. 그 양은 사막에서 목자에겐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래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의 상태만, 울음소리만 들어도 건강이 어떻다, 걸음걸이만 봐도 어떻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안수사님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끝자락이었어요. 끝자락. 그러니 우리 권사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더 제가 끝자락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한국에 이제 LG 막 금성 큰 흑백 테레비, 집채만한 흑백 테레비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동네에서 한두 대 있었습니다. 한두 대. 그래 그 테레비 있는 집에 가서 좀 테레비 많아 보려 그러면 그 집 마당 다 쓸어줘야 되고 걔한테 엄청 잘 보여야 돼요. 아무리 마당 다 쓸어주고 그래도 걔가 오늘 저녁에 들어오지 말라고 못 들어가요. 그래 걔한테 막 그냥 아부를 하고 테레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 동네에 한 대 있는 그 테레비, 그래 저희 집도 나중에는 테레비가 들어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문을 닫고 여는 테레비, 금성 테레비가 들어왔는데 밑에 들어가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늘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집집마다 차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다 어려우니까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겨울에 가서 놀고, 그때는 뭐 유괴도 없어요. 집 나가 있어도 찾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다 모여요. 언제?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어디서 왔는지 다 흩어졌던 6명, 7명, 뭐 9명이 다 모여 밥 먹어라 한마디면. 그때 놓치면 밥 못 먹으니까.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간에 우애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만 낳고 잘 기른다고 하지만 없는 것 없이 키운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지내요?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떻게 지내요? 옛날에는 못 배워도 잔인하게 살인하고 막 그런 적도 없어요. 요즘은 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갈아서 분쇄하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막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그래 저는 늘,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늘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찾으셔야 될 때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만족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실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아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이 선풍기 아줌마,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반인들보다 얼굴이 한 3배, 4배 크세요. 그래 막 볼이고 여기고 막 선풍기 날개같이 달렸다 그래갖고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분이 일본에 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이분의 이전의 모습을 한번 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20대 밤무대에서 가수였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늘
자신의 턱은 사각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사각턱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성형을 정말 안 좋아해요. 주님이 주신 얼굴 그대로 살면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천국 갔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하도 고치고 와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더래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되게 예쁜 자매가 아이 날 때쯤 돼서 막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얼굴을 다 고쳐놔갖고 이쁜데 자기 얼굴 고치기 전에 모습으로 애가 나올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성령은 나중에 중독을 가져옵니다. 중독을. 턱을 고친 사람은 턱만 못 고쳐요. 또 이제 자세히 거울을 들여다보면 코가 보여요. 그럼 또 거기다가 이제 코 고친 사람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눈을 고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나중에는 환청이 들리는 것이에요. 환청이 정신분열증으로. 넣어라. 예뻐지려면 넣어라. 넣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는 콩기름, 파라핀, 집에서 닥치는 대로 주사기로 넣으니까 나중에 이게, 그래, 일본에 와서 수술도 받으시고 그랬지만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형하고 얼굴 바뀌어진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그 사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아니에요. 학벌이나 이것도 나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내면의 내가 난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디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중동에서 보면서 2년간 어마어마한 더위예요. 어마어마한 더위. 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중동에서 풀이 많은 곳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찾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막 콸콸콸콸, 한국은 막 물이 막 홍수지면 중동에서는 꼭 비 올 시기만 비 오지 절대 비가 안 와요. 꼭 비 올 것 같은데 사막에 모래바람만 불어요. 그래, 중동 사람들의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하도 열악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스크,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보면 제일 좋은 자리가 모스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물을 파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 여러분, 중동에서 이 사막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저는 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어디가 돼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사회는 다 완전 경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건 교회고 가정입니다. 저는 교회만큼이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집에 신방하고 늦게 주를 위해서 해야지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주님이 무게중심을, 야야, 교회나 가정은 똑같이 내게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교 목사님한테 가정 프로젝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사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3,000명 모일 때까지 부사역자 없이 우리 목사님 혼자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나는 가정에 대해서는 실패한 마음이 늘 있고 제일 미안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 그러셔요. 그래 제가 이 가정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3장 정도 기획안을 올렸더니 목사님 그 자리에서 한 3억에 사인을 예산을 주시고 이거 해봐라. 그래 이제 그때부터 가정치유, 부부학교, 부부대화학교 막 개설하기 시작하고 어머니 마더스 드림, 성경적인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냥 누가 가르쳐서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애 낳고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했던 식으로 또 나도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스타일대로.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의 어머니는 어떤 상인가?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어머니 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많이 울어요.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아는 장로님은 너무 애를 때렸대요. 당신이 그렇게 맞고 자랐으니까. 너 일로 와봐.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리고 한번 치고. 그래 이 딸이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들과 병원을 다녀야지만 되는 그 폭력의 충격에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 한 번도 못 느꼈대요. 아내가 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밥상이고 술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 만나서 좀 미안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파더스 드림 아버지 학교에 가갖고 아이 뭐 이런 거 뭐 처음엔 팔짱 끼고 뒷짐졌는데 주님이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이분이 자세를 고치고 강의를 듣고 막 그러는데 지금까지 삶은 자기가 폭군의 삶을 살았더래요. 그래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 안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만나는 재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딸과 아내와 아들이 왔는데 딸과 아버지가 이제 허깅을 하는데 딸이 그러더래요. 그때 어린 나를 왜 이렇게 아빠 때렸어? 그러더래요. 사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를 통해서 신뢰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뢰. 가정은 내 정체성과 자화상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는가? 우리 부모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다 여러분 제너레이션 신스라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가 세대를 물려 있는 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팔으니까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부모가 늘 욕하고 때리고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서 95% 이상은 결혼 생활에 폭력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코아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예요. 맹세하고 또 맹세해도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30살 넘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두들겨 패는 집에서 늘 쌈 말기고 학교 갔다 돌아와 보면은 어머니가 훌쩍훌쩍 울고 계셔서 왜? 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또 자녀들에게 늘 힘들었던 것을 막내인 저에게 다 이렇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장독대에서 떨어졌어? 그래.
엄마가 애기야? 장독대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왜 떨어져?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새 여자만 나타나면 머리를 벽에다 찍고 나 머리가 깨진 듯. 그러더니 치마를 걷어 올렸는데 사타구니가 시꺼머서요. 이건 뭐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안 보이는 데만 꼬집는다 그래. 내가 아버지 죽여버려야 되겠네 오늘. 그래 제가 주님 만나면서 하나님 내게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질병 때문에 선천성 습진, 또 대학생 때부터는 이 잇몸이 주저앉는 질병으로 2년을 다 잇몸을 뜯어냈습니다. 어린 날부터. 그래 인생은 저주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기고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좀 줘보세요. 그때 제 꿈이 아내에게 평생 욕하지 않는 게 내 꿈이고, 아내를 한 번도 평생 안 때려보는 게 내 꿈이고, 아내한테 뭐 하나 집어던지지 않아 보는 게 내 꿈이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정말 사랑을 줘봐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 2번인가 때렸습니다. 파리채로. 때리면 몇 시간 몇 날 아파요. 애려요. 아이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게 영상이 안 지워져요. 여러분, 가정은 제가 보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깨지기 전에 이 가정을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가야 돼요. 깨지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어떤 말을 듣고 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제가 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엄마 징그러, 엄마 이상해, 미쳤어? 왜 안 하던 거 해? 그래도 하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애입니다. 애. 나는 지금도 우리 큰형님이나 큰누나가 나를 막둥아 싫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 맨날 그래요. 우리 큰누나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 큰누나나 큰형님은 늘 그래요. 고맙게. 너는 내가 평생 지켜봤지만 진짜 목사다. 맨날 그래요. 고맙잖아요.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아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만 있다 그거 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표현. 너는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우리 사모한테도 늘 그래요. 우리는 신혼이다. 뭘 신혼이요? 30년 살았는데. 그래도 신혼이야. 내 눈에 당신은 24살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야. 살쪄 안 보여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마음 안 잊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2가지 깨려고 그럽니다.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가 돼요.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돼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가지 기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교회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저는 인터넷에서 댓글을 안 답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리니까. 그러나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상처 입히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성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특히 불편한 말 하고 싶을 때, 주님이 연자맷돌 매라 그랬지, 그게 낫다 그랬지, 그렇게 늘 생각하면 돼요. 성도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못 다니는
99%가 다 목회자 부부나 중직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처음 성도들은 다 목회자 부부나 중직들에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크리스찬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합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다 곤두박질 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난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번에도 목회자 부부가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 그러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 다 거짓말해서 GPS로 추적해 보니까 온천도 가고 막 지금 정부가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확진시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사람들이 1000몇 명이 넘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 이제 목사가 창피해요. 뭐 댓글 달았더라고. 목사지 목사. 우리 개신교를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상이 떨어져 버렸는지.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면은 누가 보여요? 목회자 부부나 그 다음에 중직들이 보이는데 저들은 다르겠지, 삶이. 그런데 쓰는 말이 세속적이고 말 안에 감정이 있을 때는 가시가 돋쳐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 다니면 뭐하노? 그래서 시험에 들어. 제가 택시기사들님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다녔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다녔대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피로 산 것. 주님의 몸이에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자갈 같아갖고 이제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이 힘든 시대에 교회에 와 계시는 분 한 분이라도 실족해 안 하는 게 전도 10명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나 뭐 할 때나 기분 나빠도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왜 성도가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도 억울해도 말 안 하고. 그래, 제가 사우디나 센다이나 오사카나 포항이나 난 목사님 보기 싫어서 나가야 되겠어요. 사모님이랑. 그렇게 나간 성도는 거의 없어요. 왜? 늘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조심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가정의 운명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며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이 교회,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주님 만날 때까지 가장 복되게 우리가 갖고 가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시던 김영애 선교사님이 가족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닿아서 이웃 선교사님한테 국경 넘어서 빨리 가봐 주세요. 그래, 국경 넘어서 와보니까 문이 안 열려서 경찰 불러서 이피아의 문을 열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소천에 계신 거예요. 66세에 20년을 처녀의 몸으로 아무도 안 가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울고.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너무 아프리카 사람같이 변해가지고 시커먼 데다 뼈만 말라서 왔길래 작년에 선교대회 때 마음이 아파 애려서 그 장로님 그랬대요. 선교사님, 내가 후원을 좀 하고 싶어요. 선교대회에 나오셨을 때는 좀 마음껏 드세요 이걸로.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돈을 갖고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하고 몇 달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시더래요. 여기 나와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몰골이 그렇게 되셔서 이번에 갔더니 그냥 그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서. 그래, 누구도 못 가니까 선교국도 유고를 해서 들어오셨는데 가장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선교사님들 모시는 낙골 땅에 모셨는데, 난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유언도 못 남기고 임종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마지막 장례도 저렇게 쓸쓸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20년을 살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만연돼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전 세계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분은 끝까지 그 땅을 안 떠나시는 거예요. 순교를 택하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택하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군천사로 천국 환송을 맞이했겠어요.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저도 그래요. 분명한 것은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마음 너무 뺏기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말고, 목사 미워할 것도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저 사람 저분도 약한 분이지, 누구도 미워할 것 없고 누구도 볼 거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또 이 교회는 피값으로 산 교회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켜나가면 돼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또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떠난다는 얘기. 의리가 있어야지, 성도들이. 의리가. 목사가 맨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돌아가려고 싶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목사하고 같이 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우리가 힘을 합칠 때고, 제가 보면은 때가 옵니다. 때가. 나는 이현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20년 힘들었으니까 20년 기도를 부어야 되고. 그럼 나 언제까지 부으란 얘기야?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내가 20년 힘들었으니까 이제 5년 안에 치고 올라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가 제대로, 많은 사람이 쌓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기도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여러분 깨진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성교 마인드라 그래요. 열정적인 막. 그런데 사랑을 담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마음이지만 영어에는 이 하트인데, 이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 안에 온전할 때 물이 담기듯이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도 이게 딱 차 있어요. 근데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셔도 금방 그래, 우리가 막 부흥회하고 막 진짜 천하를 얻고 뭐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또 공고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죄입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은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죄가 있으면 절대 못 누립니다. 은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부터 싸워야 되고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죄가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죄의 자리에 어울려 다니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부정적인 말 자꾸 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려 그래요. 결국 나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깨진 마음, 늘 경쟁, 상대적인 열등감, 빈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은 절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못 누려요. 누가 못 누리게 해요? 또 배후의 역사는 마귀예요. 내가 마음에 불안이 있다, 쫓아내야 돼요. 목사님, 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 두려움은 마귀가 준 거예요. 목사님, 두려움이 산더미같이 몰려온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불면증이 와요. 못 주무세요, 몇 날 며칠을. 권사님, 쫓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안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붙들고 막 그냥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좀 사라지네요.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이제 안 두려워요 그러더라고. 우리 끊임없이 쫓아야 돼요. 끊임없이 쫓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하지 마라. 야야야 만나지 마라. 야야야 결단해라. 야야야 그 일 하지 마라. 그 사업 하지 마라. 야야야 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주님,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눈에도 보여요. 이번에도 우리 작은 아들 만났는데 야야 들어보니까 몇 가지 큰일 나겠어. 이거 하면 안 돼. 꼭 아빠 말 기억해.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거 해.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면 꼭 아빠한테 허락받아. 그건 큰일 나 이놈아. 몰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양을 제일 잘 아세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야야야 안 된다. 야야 가면 안 된다. 야야 만나면 안 된다. 야야 그 일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음성 안 들어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의 말씀 붙들면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레마 붙들고 가면 돼요. 안전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 들어야 돼. 말씀. 그 다음에 목자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십자가로 나가야 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에 어디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곳에서 내 죄가 씻긴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그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질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가난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의를 잃어버렸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요. 늘 두려움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고, 늘 세속에 시달리는 존재고, 질병에, 가난의 저주에, 죽음에, 절망에, 지옥의 형벌에 시달리는 존재인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속에서 거룩함,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고 치료받은 사람으로, 가난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죽음의 절망이 영생의 소망으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아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저는 아침마다 한 20분 이상은 십자가를 바라봐요. 바라보려고 늘 애써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겼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되었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다 해제되어 버렸고, 십자가에서 치료받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축복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영생을 얻었고. 아멘. 마지막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신앙 지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남은 생에 가족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세속이 막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어린아이들 성교육이라고, 야, 정말 적그리스도가 애들이 여러분 양성을 다 인정해야 되는 성교육, 동성하고 결혼해도 되고, 정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무너져가요? 참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시대를 사는 우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용옥 박사님 천국에 가셨는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관보를 지냈고,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서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늘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는 18곡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 가족의 이름 하나씩 넣고 수일 사랑하심, 주은 사랑하심, 다윗 사랑하심, 요한 사랑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갑자기 13살 때 아버지가 죽게 되고,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망막이 떨어져 2년간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망막이 떨어져서 소경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는데, 이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어머니가 충격으로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나가 3명의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소녀가장이 되어서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기도원을 다녔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누나가 어린 강용옥 그 애를, 동생을 데리고 안수받으러 왔더래요. 내 동생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불광동 천막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누나도 과로로 죽게 되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눈 떠서 내가 두 동생들 좀 공부 좀 시킬 수 있게, 나 공장 가게 좀 눈 좀 떠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인 시설을 통해서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봉사 왔던 사모님을 미국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면서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전부 다 미국의 중직들을 맡게 되는, 교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눈을 뜨게 해줬더라면 나는 공장에서 두 아이 동생 공장 일 통해서 평생을 교육 공부시키는 것에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공장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위치까지 주님이 높여주셨다고. 여러분, 우린 때로는 놀지라도 주님은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를 통해 와요? 만남을 통해 와요. 만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한 만남을 소중히 여겨가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고, 그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분들 삶을, 가정을,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또 마음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뺏어가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나오라! 가정을 흔들고 깨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상처 입히게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남을 통해 축복하시는데,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만들어 주시고, 아멘.